아멘. 자, 민수기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22절에 계수하되, 계수한다가 낫소입니다. 낫소. 다음 화면 좀 볼까요? 낫소는 뿌리 단어가 나사인데 계수한다, 들어 올린다. 계수가 머리를 샌다 이런 뜻이거든요. 머리를 세는데 우리 미드발에서 어떤 머리를 세야 된다고 배웠죠? 예수 머리를 먼저 세야 된다. 지도자 머리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게 머리를 세시는 이유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 훈련이나 나사 훈련이나 비슷한 훈련이에요. 예수 머리 드는 훈련이고 내 머리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나소 중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미드바르 훈련 때 내 머리 내려놓고 한 머리 대신 예수와 붙는 훈련이라고 그랬어. 그죠? 내 머리 세는 것이 아니라 한 머리, 대장 예수님 머리 세는 것이 미드바르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1번, 2번이 미드바르 훈련이라면 3번도 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는 세기는 세는데 인구조사는 하긴 하는데 내 머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장 예수 머리를 붙들고 대장 예수 머리를 세는 것, 이것이 나소 훈련인데 결국 대장 예수 머리를 센다는 것은 내 머리는 내려놓고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삶을 사는 것,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소 훈련. 할렐루야면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내가 주님께 속한 자니까 이 머리가 뭐예요? 이 머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도 머리를 다치면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겨요. 머리는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머리를 내 머리 말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만 들어 올리겠다는 것이고 올려서 누구에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나소 미드바르 훈련과 연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미드바르 훈련,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이 예수 머리 드는 것이고 내 머리 내려놓는 것이고 그 말씀 받는 훈련, 그런 것을 주목한다면 이 나소를 플러스 쓰면 똑같은 의미가 연장돼요. 예수 머리만 들어라, 예수 머리만 붙들어라, 내 머리는 내려놓고 내 생명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봉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십시오 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군사로서 레인으로서 또 맡은 바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소 훈련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소의 그 뿌리 어글이 나사라는 단어인데 저 나사의 뜻이 들어 올린다, 운반한다, 받아들인다, 전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거 작년에 제가 한번 설명했거든요. 다시 복습이면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올 때 누구는 누구를 들여야 돼? 예수 머리를 들어 올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 머리를 들어 올리고 예수님을 운반하고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일어나 전진하는 것. 저게 나사라는 단어, 나소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들어 올려야 된다고? 예수를 들어 올리고 나는 예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사는 것. 내 생명은 예수님께 드리는 존재로 사는 것. 저게 들어 올린다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 드려진 존재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게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면 그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이 사용할 영역이 있다면 사용하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그게 들어 올리는 사람. 이렇게 주님을 들어 올리고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 삶 속에서 예수가 운반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보고 이 사람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 뭔가 예수를 운반하는 사람 같아. 여러분 우리 가서 예수 믿어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운반해 드리면 예수님 모습을 내 모습에서 보여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종속된 자로 사는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요일 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가수 이야기, 그죠? 그 가수도 마약을 하고 가게에 삶이 덜통이 났어. 결혼하고 나서. 자기 부인은 안 살려고 그래.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니까. 친가 시댁 식구를 만나서 난 더 이상 결혼 생활 못했으니까 난 포기하겠다고. 그런데 그
친정 식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아버지도 기도하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쓸만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친정 부모님들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찬이 누군지를 알았다. 잘못했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나를 속이고 결혼했으니까 당신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자기 부모들도 알았어 딸 너 그 녀석하고 살지 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같이 기도하자. 교도소 들어가 있는 동안.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운반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매네를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주니까 이 청년이, 이 젊은 새 신랑이 그 가족을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와서 야단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예수님을 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누구 머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그 친정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머리를 들어 올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머리를 올려드리는 방법은 우리 삶에서 예수가 함께한 증거들을 운반하며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나사예요, 나사.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운반하는 모습이에요. 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 이름 때문이라면 내가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께 더러진 존재로 예수 머리를 들어 올리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낫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제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고 일어나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머리를 트는 사람은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 자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떤 고난도 감당하고 예수 이름을 운반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 모습들이 낫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 네 가지가 오늘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내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 것인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잘 운반해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감사로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전진하고 돌파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나소할 수 있는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 이거는 금요일 말씀하고 좀 연결됩니다. 금요일에도 레위 자손들에게 각 지파별로 무거운 짐도 맡기고 가벼운 짐도 맡기고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나는 법궤를 맡은 지파가 있는데 다 그거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묵은 천막을 들지라도 묵은 널판지를 들지라도 그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낫소 하는 존재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요 1번은 금요일 말씀하고 좀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금요일 말씀. 이게 지금 민수기 다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연결.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미드바르 말씀이 나사하고 말씀 연결되듯이 요 1번은 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내 생명 주님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와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일이고 내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거지. 우리 이혼 청년 같은 지금 이 인터넷 방송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저 일을 잘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저 일을 잘해가지고 예수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보잖아요. 그죠? 그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생방송 요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면 저거 하려면 굉장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소를 안 키우면 애안간이 깨끗해. 아무 할 일이 없어. 근데 저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이혼 청년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아.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 것을 잘 따라가서 화면을 비춰줘야 되고 그에 맞는 말씀을 같이 연결해 줘야 되고 맞잖아요. 저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냥 앉아서 설교만 들으면 돼. 근데 저거 한다는 것은 뭔가 힘든 수고가 따르는 일이에요. 근데 저 3번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고 저 수고조차도 감당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면 우리 반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 우리 애담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저거 파워포인트 하면서 따라오는 것. 내가 가사를 순서대로 잘 하면 괜찮은데 순서 하다가 갑자기 후렴 부분으로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빨리 그것을 맞춰주려면 저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내가 감당하는 수고와 대가 치름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로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힘든 것, 수고하는 것 감당하라. 이게 바로 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고 성장하는 모습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 작은 교회 가가지고 주부도 만들고 또 작은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성전 청소도 하게 하고 이상한 작은 교회에서 그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갈 때 또 신학교 가니까 또 신학교 그 사무실에 그런 일을 많이 맡겼어요. 전도사 시절에는 심지어 전도사인데도 새벽 강단을 저에게 맡겼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쩌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했던 주보 만들고 심지어 청소했던 일, 그 신학교 사무실에서 일 도왔던 일, 전도사 시절에 새벽에 강도사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 그게 지금 목회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나중에 조화롭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먼 훗날 보면은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그 일을 나에게 맡기고 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높이시고 예수 이름 예수님 운반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수고나 고난 힘듦은 내가 잘 감당하시고 예수 이름 붙들고 전진하는 그 일은 내가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모습부터 출발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앗 자손들, 머라리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4장 24절부터 2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25절 그들은 성막 휘장과 해막과 덮개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덮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수달 가죽, 해달 가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염소 가죽 이런 무거운 좀 무겁죠 그것도 그죠? 그다음에 휘장 천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역할이 게르손 자손들이 레이지파 중에서 게르손 족속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26절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하는 것. 그것이 게르손 자손들. 쉽게 말해서 성막의 세마포 휘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천 종류는 전부 다 게르손 자손들이 운반하도록 해라. 그러면 이들이 생각할 때 저 법계 운반하는 사람들, 저 향단 운반하는 사람들, 저 메노라 촛대 운반하는 사람들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금요일에 말했죠. 서로 비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아멘. 그래서 게르손 자손도 수레까지 메고 가는 것 해놓고 나중에 민수기 7장에 보면 나중에 수레로 또 운반하는 일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방법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한머리 예수님 주님을 높이는 일이고 나의 생명 나의 머리를 주님께 드린 자로 사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누구 거? 레인들을 우리 금요일날 너는 내 것이다 이랬죠. 그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4장 31절에 머라리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머라리 족속들.
그들이 그들이 즉 머라리 족속들이 직무를 따라 해막에서 할 모든 일과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들은 장막이 널빤지, 쉽게 말해서 기둥 같은 거, 나무 널빤지 같은 좀 무거운 것들을 머라리 족속들이 맡아요. 그 띠들과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이런 것을 그들이 맡아서 운반하는. 그러니까 이들도 굉장히 무거운 것을 자기들 힘으로 운반하지 못하니 아주 수레에 옮겨야 되는 그런 직임을 맡습니다. 그래서 머라리 자손도 수레까지 메고 가서 수레로 운반하는 이런 일들을 주어진 방법대로 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들도 한 머리 예수화를 들어 올리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바르게 사는 모습이고 내 생명, 내 머리를 주님께 드리고 사는 모습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각자 여러분 맡은 일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일을 받으시되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지원도 나중에 먼 훗날 생각하면 내가 그 반주를 배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 작은 교회에서 그 반주자로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담이도 지금 컴퓨터 영어로 돕고 있는데 우리 예담이가 조고하다가 다음 단계 또 모두 하나님 맡기겠죠. 그죠? 미리 건부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이 또 맡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서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맡겨준 일 감사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 그것이 한 머리 들어 올리는 방법이고 내 머리를 하나님께 들어진 자로 사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레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 보고 너희들 레인 계수를 하고 하는 거, 또 이 지도자들이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반주하는 사람 반주, 생방송용,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드럼은 드럼, 자기 맡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또 담임 목사로서 맡은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가 할 일. 이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레인을 오늘 잘 계수해서 그들을 레인들이 각각 직임에 맞게 일을 맡기는 것, 그것도 바로 그들이 그 일을 잘 수행함으로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그들의 머리를 예수께 드리는 일이고 그들이 주께 속한 자로 사는 것.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죽을 쓰고 내려가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이 안 되겠죠. 그죠? 막 올라가지고 막 버벅거리다 혼자 내려갔어. 무슨 말 하는지도 아무도 못 알아듣게끔 하고 내려갔어. 예를 들면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가림이 되겠죠. 주님께 속한 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머리를 들어오지 못한 자로 살겠지. 그죠? 각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또 직임 맡은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각자 그 직임에서 최선을 다할 때 충성되게 일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께 속한 자로 사는 모습이 되는 것이다. 아멘. 낫소 꼭 기억하시고 틀어올리는 것, 운반하는 것, 감당하는 것, 일어나 전진하는 것,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4장 46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레인들을 그 종자가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고 이것도 숫자를 잘 세는 것, 빠뜨리지 않고 잘 계산해서 그들에게 마땅한 직임을 맡기는 것, 이게 지도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자, 레인의 성전 봉사는 30살부터 50살까지. 제가 신학교 가면 이 단어를 가끔씩 인용하거든요. 신학교에 좀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 나이는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을 성전에서 봉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50 넘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나이가 많았으니까 나 물러가겠습니다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죠? 내가 그들이 하는 말은 30대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꼬리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 이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50 넘으신 분들은 아직 50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운데 토막
30살부터 50살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30살부터 50살 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50이 넘은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나이는 지금 50이 넘었지만 내가 30대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아직 30 안 된 청년들은 어떻게, 아유, 나는 아직 안 됐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겠구나.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런 의미는 아니죠.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이 나실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실인. 우리가 나실인처럼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나신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예수와 머리를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게 있는데 나실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나실인이 어근이 나자르고 좀 더 밑으로 뿌리 어근으로 돌아가면 또 나자르, 나지르고 어근이 뿌리 어근은 나자르거든요. 숫자를 표시한 거죠. 스트롱 코드가 5144번을 찾으면 나자르가 나오고 5139번을 찾으면 나지르가 나와요. 근데 나지르 할 때는 구별한다, 거룩하게 유지한다, 가지를 치지 않는 포도나무다. 이 나중에 나실인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게 가지 치지 않는 포도나무 같은 의미죠. 그죠? 쪽에서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구별된 표시를 갖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나자르라는 의미의 봉헌이라는 의미. 아까도 그랬죠.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봉헌인데 내 자신을 구별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나자르란 단어에 나와요. 그래서 나지르, 나자르 둘 다 합해서 생각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사람, 이게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특별히 나실인 서원을 안치라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고 구별되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모두도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고백해 볼까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하여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자로 나는 저기 해당되지 않는데 할 그런 사람 없죠. 내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머리,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낫사라고 그러죠. 낫소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나실인이 해야 될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 세 가지 법칙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것. 그 전에 말씀 하나 살펴볼게요.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부터 나실인처럼 살아요. 구별된 자로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야 되죠. 여호와께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하라 이렇게 돼요. 특별히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 이 포도주나 독주는 흔히들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향락 이런 것을 상징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른들 중에 나는 술 먹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청년들도 아예 술을 입에 가까이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포도주나 독주, 물론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율법적 차원의 그런 이야기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술이 장난하고 있다는 것. 우리 요번에 한강변에 어떤 아이 죽은 이야기도 술 먹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난 거예요. 그죠? 모든 뒤에 그 술이 사단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예 입에도 되지 않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나 술은 세상 기법 향락을 넣습니다. 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이 주는 향락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신 즐거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으로 나는 일평생 살아가리라. 그래서 늘 웃고 살아가리라. 분명히 어떤 문제는 있어요. 힘든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뭔가 기뻐. 그게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러려면 두 번째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를 기른 채로 자르지 말라는 거. 이 머리가 쉽게 말해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그 모습이 나는 나시린입니다 하는 표예요. 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뭐 여성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이러는데 십자가 목걸이도 참 좋아요. 그게 장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목걸이 하면 좋겠죠.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가톨릭에는 이렇게 이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죠, 그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게끔, 가톨릭 성도라는 걸 알 수 있게끔 반지를 끼요, 그죠? 물론 그들은 그걸 아직 기도하는 데도 사용하지만 나는 그런 외적 표시는 누군가에 보여주기 것이 아니라 반지를 낀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머리를 기르게 함으로써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표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저 머리는 몸의 첫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머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지면, 이 생각 영역이 지켜지면 그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늘 생각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 생각에서 승리하면 마음에서 승리하고 말도 행동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 이 머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살겠다는 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 항상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긴 머리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약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야 라고 표를 머리에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표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머리가 청결해지고 거룩하게 보존되면서 내 온몸이 거룩하고 보존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온몸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 머리에 들어요. 아멘. 그래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듯이 나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의 표가 외적으로도 있기를. 이게 어떻게? 옷 입는 모습이라든지 옷을 입어도 세상 사람처럼 입지. 우리 청년들 옷을 입어도 세상 친구들처럼 좀 입지 말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옷도 입었어. 저기에는 삭도 머리로 표했지만 나는 여러분이 옷 복장에서도 모습에서도 크리스찬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머리가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또 뭐죠? 남자의 머리는 여자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그죠? 여자들이 머리에 이렇게 흰 천을 두른 이유는 자기 머리 위에 상위 질서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저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시린처럼 늘 하나님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자로 사는 것. 저게 바로 나시린 서운한 두 번째 삭도를 대지 않는 모습. 또 머리는 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겠다는 다짐이거든요. 오늘 저거 두 번째 항목 잘 기억하십시오. 외적인 표시라도 내가 크리스찬의 표시를 갖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절대 내가 가르치지 않자. 가로채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머리부터 거룩하게 보존되고 보존되어서 내 몸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헌된 사람으로 살자. 저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즉 부정한 것, 시체 뭐 이런 거지만 죄를 멀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나시린으로 서원해놓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존한다고 해놓고 내가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나 나시린입니다 할 수 없겠죠. 저 세 가지
세상 기쁨을 내가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나는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의 표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머리부터 정결하게 지켜져서 내 온몸이 거룩하게 보존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절대 가르치지 않는 자로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 더럽다고 말하는 것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멀리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낫사 주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더러진 자로 사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나실인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특별히 나실인 서원을 하지 않지만 평신도 모두도 저것 나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분들. 그렇다면 크리스찬답게 살아내시고, 또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은 만지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세상 것 기쁨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신인 삶, 봉헌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 한 머리 주님을 드러올리는 것이고 내 머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모습이고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 아론의 축도. 제사장 축복 기도로 축복하며 사는 것. 축복의 입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한 방편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우리 사감 밑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합니다를 많이 하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많이 축복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준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자꾸 누군가를 험담을 하고 비난하면 이제 그 입이 축복의 입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만약 우리 김진애 권사님이 가정에서 호연이나 지원이한테 기분이 상해서 이상한 말이 나오려고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 축복 기도를 그냥 쏟아부어 주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이것이 실천이 되면 직장에서도 가능하겠죠. 누군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예수와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리라. 저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가정에서 잘 훈련되고 축복하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가능할 것이고, 또 여러분 TV를 보다 보면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이상한 정치자들이 이상한 말 해가지고 속상하게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때도 막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려고 그럴 때 주님, 저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도 예수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켜지는 사람이 살게 하시고 예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이 임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자유롭게 바꿔서 축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 축복기도,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 그죠? 아니, 나 제사장 아닌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내가 어느 누군가 간정 프로 들었는데 그분이 권사님일 거예요. 그 권사님은 날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땐가 이 민수기 6장 축도를 축도해 준대요. 날마다 학교 갈 때. 이 짧잖아요. 말씀이 3절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애워서 하든 이것을 자유롭게 풀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살림의 복으로 축복하시길 원한다.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말씀대로 선포할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가 아빠가 집에 있는 그 어떤 부모들이 학교 보내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 줘 보십시오. 그 권사님의 간증은 그렇게 그 축복이 모아지는데 그 자녀들이 축복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번 오늘 나서 주간에 축복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로 사는 방법이고 주님께 내 머리를 드리는 자가 사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 이건 성경 다 찾으십시오. 민수기
6장 204페이지. 성경에 여러분 펴놓고 늘 암송될 때까지는 늘 봐야 되잖아요. 그죠? 민수기 6장 말씀을 펴십시오. 앞에 스크린도 나오지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지만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경책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딱 표를 해놓고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라. 자, 이 말씀이 한국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이런데 이 말을 쉽게 바꾸십시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에다미를 복 주실 것이다. 우리 에다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 에림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게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것도 에담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에담에게 빛으로 쏘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에림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선포, 비추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26절도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주목하여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림을 항상 주목하여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이 에림에게 샬롬,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평강이 에림에게 임할지어다, 이 평강이 에담에게 임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글 성경 어떻게 번역해 본 부분 조금 어렵게 표현해 놨어요. 쉬운 말로 써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해서 너를 보고 계셔.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샬롬의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거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너는 오늘도 잘 될 거야. 아멘. 그렇게 마음껏 부모들의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생각날 때 직접 대놓고 말하기 곤란하면 조용히 혼자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 딸도 지켜주시고 저 딸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와를 저 딸도 같이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섞어서 뭔가 더 보태서 축복해 줄 수도 있겠죠. 저 딸도 우리가 원하는 그 샬롬을 주시고 저 딸이 하나님이 빛을 받아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 딸을 지켜보고 있음을 이 딸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축도를 많이 하고므로써 결과로 어떻게 된다? 예수님 머리를 들어올리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사는 모습이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이렇게 들었으면 꼭 실천해야 돼. 내가 거꾸로 이제 에담이 에림이 아이들 있는 가정에는 내가 거꾸로 물어볼까? 에담아, 엄마 아빠가 해줬어 안 해줬어? 물어볼까? 해주셔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멀리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놔도 되죠. 눈앞에 꼭 있어야 합니까? 시집간 딸도 해줄 수 있잖아. 장가간 아들도 해줄 수 있잖아. 다 해줄 수 있잖아. 그죠? 멀리 떨어진 형제들 해줄 수 있잖아. 우리 한영미 지사님 같은 부산에 계신 어머니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시골에 계신 오빠도 축복해 줄 수 있고 언니도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축복해 주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이 민수기 6장을 사용해서 축복하고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시린 삶으로 살아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결국 예수 머리를 덜라고 말하는구나. 그 세 가지를 잘 적용해 나가므로 이 낫소주간, 낫사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예수와 머리를 높여드리라. 나실인 삶, 구별된 삶, 봉헌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특별히 세상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자로 구별된 모습의 표를 가지고 머리부터 온몸 전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모습, 하나님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절대로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는 것은 접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특별히 주변의 자녀들, 이웃들, 가족 형제들, 직장 사람들, 심지어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입을 열어서 축복해 주라.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고 내가 주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2주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사상 축도를 하는 것으로 제가 하고 나머지 기도하면서 일단 생방송을 마치고 우리가 강구하고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거 저 화면부터 먼저 좀 보십시오. 제가 히브리어로 하는 에바라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이카 하는 것이 에바라케카가 복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 화면이 지금 생방송으로 나갈 거거든요. 저런 걸 화면으로 찍어 놓으면은 에바라케카가 복 주신다는 뜻이구나. 베이시메레케가 지키신다는 뜻이구나. 야엘이 빛을 비추신다는 뜻이구나. 아도나이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도나이 파나브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 말이거든요. 알레카 비오네카는 너에게 은혜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는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의미고 아도나이 파나이 하나님의 얼굴이 알레카 비아심 네카 살롬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로 제가 축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으라고 일부러 오늘도 저 화면을 제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저 축도를 마치면 우리 생방송용은 방송을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시 메레이카 야헬 아도나이 하납 알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알렉 베아셈 레카살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늘의 쌀놈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레카 살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복이 다 임하는 주의 자녀들 될지어다. 복 주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마침내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놀란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